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래 믿었으면은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인격도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총 원래 7가지 주제이기 때문에 7시간 필요한 거예요. 짧은 말씀 7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오늘 가장 핵심만 다루면서 1시간 안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지 않으면 부끄러워요.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수치를 드러내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아름다운 영적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옷 입은가? 여기 5가지의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을 요셉이 창세에 보면 채색 옷 입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예요. 채색 옷을. 다른 형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미움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채색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옷입니다. 이 채색 옷, 이 한 가지도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해야 할 말씀인데 핵심만 봅니다. 첫째는 무슨 옷이래요? 긍휼, 자비, 세 번째 겸손, 네 번째 온유, 5번째 오래 참음. 여기 이제 하나로 된 5가지의 채색 옷이에요. 이런 것으로 옷을 입으라 말씀했어요. 이 옷을 입고.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입지 못하면 부끄러움 같이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긍휼. 두 번째는 자비. 자비는 친절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야 돼요. 다 불쌍히.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의 미운 짓 하면은 어떻게 미운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미운 짓 해도 그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미운 짓 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자비를 했는데 이 자비는 쉽게 말하면 친절이에요. 친절.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해야 된다. 교만의 반대지요. 이런 모든 단어들이 우리가 깊이 1시간을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마귀라는 놈이 교만한데 인간의 마음속에도 조그만 뭔가 가지고 조그만 배우고 조그만 뭐 괜찮으면은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더 많이 배우거나 더 많이 가지거나 더 잘날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온 뜻은 뭐랬어요? 원래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랬어요.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말아야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네, 5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은 인내, 오래 참는 이런 5가지의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옷을 입지 않으면은 반대가 되면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옷을 입지 않으면. 그래서 이 5가지 오늘 옷을 첫째 우리는 입어야 된다. 이런 인격과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입어야 할 옷이에요. 자,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두 번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납해주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불만과 불평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 용서한 같이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신 같이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고 용서하라. 이게 두 번째 우리들이 갖춰야 할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기 쉽지만은 않지요. 왜? 우리 인격과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만을 갖고 불평하며 살기 때문에 절대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났다고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떠하든 그 사람이 내 보기에 정말 못마땅해도 어떠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라.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한 같이.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떤 우리를 용납해주고 용서는 용납하다는 건 받아준다는 거죠. 어떤 우리를 받아주셨고 어떤 우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한마디로 말해 영죽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주고 용서하신 같이 무조건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이어서 쭉 보면은 주님이 직접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주고 얼마나 용서해줘야 하는가를 주님이 잘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하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형제가 잘못하면은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줘야 됩니까? 할 때, 물어볼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지금 그전 성경하고 조금 또 바꿔놨어요. 그전 성경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했는데 지금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주라. 물론 깊이 들어가면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70번씩 7번을 용서해주라는 것을 지금 7번을 70번씩 용서해주라. 그러면 총 숫자적으로 몇 번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490번. 490번.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미안하다고 하면은 몇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적으로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주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임금 앞에 빚을 많이 졌어요.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졌어요. 이 1만 달란트는요 정말 계산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게 1만 곱하기 6천 곱하기 15만 곱하기 하는 거예요. 장정 하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1만 곱하기 6천 곱하기 장정 하루의 품값이 얼마예요? 15만 원. 곱하면은 이거는 우리 일생으로 내 모든 가정과 가족과 모든 사람 일생으로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을 빚을 졌다가 임금 앞에 다 없다고 탕감해 줬어요. 근데 너무 다 탕감받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아요. 콧노래 부르고 밖으로 나올 때
자기 동료 하나 만나는데 그 동료를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게 있어. 근데 그 빚이 얼마 됐어요? 100대라는 100대라는 얼마? 100 곱하기 15만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얼마인데요? 얼마예요? 1,500만 원. 예? 1,500만 원. 1,500만 원을 빚졌는데 그 빚을 갚으라니까 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이 제발 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근데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그 사람 목을 잡고 이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장 1,500만 원 100대를 내놓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자기는 얼마의 죄를 수백조 이상 되는 돈이에요. 수백조 이상 되는 돈. 이 돈을 영원히 갚아도 못 갚을 이 돈, 자기의 일생으로 종로로 하고 가족들이며 재산이며 땅이며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이 돈을 다 임금이 탕감해 줬는데 자기가 이렇게 1,500만 원 자기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다가 그 사람이 어땠어요?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임금에게 들려서 임금이 다시 이 사람 불러서 너 왜 나는 너희 그렇게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왜 내 동료의 그런 것도 탕감 못 해주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주님이 이것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것은 일생으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갚을 길이 없는 이 죄가 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람끼리 잘못하는 죄와 허물은 그거는 100대리아는 같다는 거죠.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는 영원히 갚을 길이 없는 죄가 용서를 십자가의 피로 받았는데 이 받은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이 형제가 잘못한 것은 무조건 다 용서해 주라고 이 말씀을 너희가 중심으로 너희들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마치 이 100대는 빚을 용서해 주지 않은 자와 같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어둠에 거하고 끝내는 영원한 어둠에 거한다고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뭔가 무조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은 상대방이 어떠한 나에게 잘못을 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납해주고 용서하라. 마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신 같이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인격과 삶이 뭔가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4절 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참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완벽해요. 완벽해.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앞부분에 첫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5가지의 채색 옷을 입어야 할 거 나왔어요. 그걸 반드시 입어야 돼요. 그 채색 옷이 뭐였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옷을 입고 거기다 뭘 더해야 된다? 용납과 용서. 용서를 더하고 용서해주고 그 위에다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예, 플러스 하는데 뭘 더? 마지막에 지금 세 번째로 크게 세 번째로 사랑을 더하라 했어요. 자,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사랑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이 역시 무슨 사랑이나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용서하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이 용서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면은 뭐래요? 이것을 실천할 때 온전하게 매는 띠다. 온전하게. 또는 하나로 묶는
이렇게 띠가 된다. 매는 띠가 된다.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고 또 긍휼과 이렇게 친절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 위에다가 사랑을 직접적으로 사랑을 할 때에 이렇게 둘이 하나 되고 셋이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끈끈한 그 끈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부부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지요.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는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입어야 할 5가지의 옷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용납과 용서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하나로 묶는 바로 사랑의 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그리고 가정 속의 교회 안에 또 이 땅에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 사실 이 15절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제가 사실 하다가 비록 짧지만은 이 전부 총 7가지를 짧게 증거할까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네 번째. 1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지금 네 번째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 평강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이 말씀 집중적 은혜를 나누려 했는데 이 전체를 우리가 비록 짧지만은 탁탁 짚고 나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는데,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항상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늘 내 마음이 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평강인가? 늘 제가 전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이 누리셨던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대서요. 히브리어는 뭐랬어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 이 단어는 어쩌면은 영생 다음에 가장 큰 선물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영생 다음에. 영생을 얻어도 평강이 없다면 그거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영생. 지옥은 뭐예요? 평강이 없지. 영원히 평강이 거기는 없는 곳이에요. 거기도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지옥불에서.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평강을 누리며 영생하는 것이 사랑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 가서만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항상 주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이런 날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평강이 어떤 평강이나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의 늘 평강 속에 사셨겠어요. 첫째는 특별히 흉흉한 갈릴리 바다, 풍랑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은 고물을 베게 하고 주무시면서 평강 속에 주무셨어요. 평강. 제자들은 어땠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쳤어요. 나중에 할 수 없이 주님 깨우면서
우리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막 주님 살려달라고 깨웠어요. 그때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한 번 그 풍랑을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한 번 외치니까 그렇게 풍랑에서 그런 환경이 순식간에 잔잔하고 고요해졌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셨다는 말은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강이 없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사실. 한번 축복해봐요. 여러분들이 당신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 첫째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라도 법정 앞에서 사람들이 법정 앞에 서면은 다 평강을 잃어버리고 어때요? 벌벌 떨어요. 다 법정 앞에서. 근데 주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평강을 누리셨어요. 오히려 반문도 하고 책망도 하고 주님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평강을 잃어버리면 자기 할 말도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들의 심령은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주님의 평강은 특별히 십자가를 지면서 평강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에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 아프면은 얼굴이 잉그러지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6시간 매달려 피 흘리면서도 자기를 찌르고 창을 찌르고 못 박고 옷 벗기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려다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죄를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저희들의 죄를 짓고 있어요.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던 주님. 이 주님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찌르고 못 박고 비웃고 벗기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용서해달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을 왜 기도 못 해줘요? 평강이 있을 때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다. 이게 이렇게 가장 영생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할 선물이 평강이 얼마나 귀합니다. 영적 다이아몬드를 했잖아요. 영적 다이아몬드를 도둑 만나면 안 돼요. 누가 도둑질해요? 마귀라는 놈은 이렇게 도둑이 들면은 세상적인 도둑도 좋은 것을 와서 훔쳐가잖아요. 좋은 것. 안 좋은 것은 그냥 쓰레기 이런 걸 막 버리고. 못된 도둑은 오줌 싸놓고 똥 싸놓고 이렇게. 좋은 보석은 다 가져가고. 우리의 심령이 항상 주님이 평강으로 다스리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영적 도둑놈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왔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바로 생명을 주고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영적 마귀가 오는 것은 첫째 도둑질을 하려고 오는데 뭘 도둑질해 간다고요? 이렇게 영적인 다이아몬드를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영적 다이아몬드가 뭔가요? 처음부터 영생은 못 뺏어가잖아요. 영적 두 번째 큰 다이아몬드가 평강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평강을 우리는 마귀한테 도둑질만한 평강이 없으면 입이 나오고 원망불평하고 이런 사람 속에는 더 나아가서 미움, 시기, 분노 이런 짜증 이런 게 가득하게 쓰레기들이 이제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평강이 그 주님이 누리셨던 평강 그 십자가 그 위에서도 누리셨던 평강을 오늘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 주시고 그 평강을 항상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그렇게 그 어려운 문제와 이런 사건, 시험, 유혹, 여러 가지 이런 공격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영적 다이아몬드를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서 빈틈이 있으면은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훔쳤는데 영적 다이아몬드 중에 첫 번째가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이고, 영생 다음에 평강임을 잊지 말고. 이 평강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돈 주고. 돈이 많아도 평강이 없는 사람 너무 많다 했지요. 돈이.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다이아몬드 잃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도둑질을 만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요. 그런데 이 평강은 두 번째로 중요한 있어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수평저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수평저울. 우리가 이렇게 수평저울이 있으면 수평이 딱 된 상태를, 그게 샬롬이라는 거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우리의 평강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완전히 기울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하려면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항상 바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이웃과 사랑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바른 관계가 될 때 뭘 누리는가? 이 평강을 누리게 돼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아니면 사람과 관계가 뭔가 잘못되면은 이 평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평강이 이루어지면은 마치 뭐가 나면은 저 잔잔한 호수와 같이 되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그렇게 나를 삼키려 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잔잔한 호소같이 이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평강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금방 여러 가지 잡스레기가 내 마음속에 도둑이 들어와서 휴지 이런 거 버리고 하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또 교만, 여러 가지 이런 잡스레기들이 이 영적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리면은 그것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마귀가 이런 것들을 대신 갖다 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네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할 인격과 믿음과 삶이 뭔가?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 뭔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라 하는 거예요. 내 첫째 심령이 평강을 유지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교회와 가정과 이웃 간의 사랑과의 관계도 평강을 유지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두 번째는 사랑과 관계도 잘 될 때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핵심만 딱 보고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또한 15절 마지막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이거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런 데 많이 생각하잖아요. 감사하는 자.
이것도 너무나 귀한 영적 다이아몬드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린 벌써 언제나 이렇게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입술이나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감사.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영적 다이아몬드 역시 또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야 돼. 환경이 좀 어려도 감사하는 자가 되야 돼. 물질이 좀 없어도 건강이 좀 나빠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도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의 인격과 믿음과 삶이 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16절이에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16번째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교회 안의 생활, 또 가정 속의 생활, 세상의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생활인데 핵심이 뭔가 6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은, 이 말씀이 하는 내 안에 거하면은 앞부분에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6, 7가지가 다 뭔가 서로 체인과 같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 관계가 돼. 그래서 6번째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요. 대부분 다 문제가 뭐냐고나 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지 못하가.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듣고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지 못하면 이렇게 그 사람은 딱 마귀가 보면 빈틈이 환히 지금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앞부분에 이런 것을 다 영적 다이아몬드, 오늘 말씀하는 다 영적 다이아몬드들이 이런 것을 빼앗고 그 작은 구멍이 있어도 마귀는 공격해 들어오는데 큰 이런 허점이 보이는데 큰 구멍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평강으로 이렇게 나를 다스리게 하려면은 말씀이 내 안에 항상 풍성하게 거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늘 듣고 읽는 생활, 혼자 있을 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은 절대 마귀가 공격 못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마귀를 이기는 그 길이 어디 있었어요? 마귀가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는 건 말씀 가지고 공격해 오잖아요. 말씀. 요즘 수많은 이단들도 다 말씀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 말씀 검을 들지 못하면 그걸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그들이 공격해 오면 내가 더 예리한 말씀이 있어야 그 사단과 이단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 대부분의 공격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가까이 하여 사단의 어떤 공격도 넘어지지 말고 그리스도에 늘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마지막 7번째는 17절이에요. 16절은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참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시와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앞과 연결됐어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핵심이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거나 일에 하거나 무엇을 하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곱 번째 핵심은 모든 일을 내 의로, 내 이름으로, 내 노력으로만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 모든 일을 섬기면은 누가 영광을 받아?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면. 근데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영광 받아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 하다 보면 언제든지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면은 섭섭하고 금방 판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그것은 영원한 이 앞부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주님은 섬기는 것이 족한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면 족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으든 주님의 이름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말을 하거나 모든 어떤 작은 섬기든 큰 섬김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기뻐하면 우리는 기뻐하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돼. 오늘 이 7가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된 우리들의 인격과 삶이 어떠해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